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258쪽 가량에 로마서 14장 1절 있는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그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자니 그러므로 살아나서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 저희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으로 많은 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합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가지신 이 복음의 지혜, 복음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권면을 오늘 우리가 때로 묵상하고 때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분별력, 주님의 복음이 주시는 그런 질서를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말씀의 감동을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로마 14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형제를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정치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유를 구속당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몽골 선교를 다녀오면서 몽골에서 그 제한받지 않는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굉장히 많은 우리의 제한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는 당연히 우리에게 제약을 주고요.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아닌 모든 곳에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CCTV, 불법 촬영, 불법 도청, 얼굴 인식 기술, 카드 추적, 흔적, GPS로 인한 불법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그런 추적이 상시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항상 CCTV가 있는 곳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고 속도를 줄이거나 속도를 높이거나 그런 결정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감시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거 어떨 때는 질서를 따라 편리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무의식 속에 항상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 프라이버시 이런 거 침해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심지어 연애도 자유롭게 못합니다. 숨어서 연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공개된 장소에 나타났다가는 사랑이 무르익기도 전에 온 신문에 도배가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남아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더 얻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되고 인기가 많은 것이 오히려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구속당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그마한 행동까지 허락받지 않고 공개되어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거죠. 나는 자유롭게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미줄 같은 어떤 네트워크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고 구속되는 삶을 늘 사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로마 사회보다 우리가 훨씬 더 통제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이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싸워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구속할 수 없어요.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물리는 벌금이 아니에요.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CCTV를 피해서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하는 거죠. 구속당하는 것이 내가 구속되어도 좋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자녀와 함께 먹을 때 하나라도 적게 먹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될 수 있는 대로 맛있는 부위는 자녀 주고 싶죠. 너무 옛날 사고방식인데 조금 상한 거 상할 법하거나 아니면 조금 흠이 있으면 제가 먼저 먹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라고 무슨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름답고 제일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자 하는 그게 없나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그 자유를 구속하고 절제하는 것 아무 문제성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구속할 수 있는 자유를 기쁨으로 자유가 구속되는 것을 유일하게 보장하고 허락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따른 자유는 사랑의 목적으로 자유가 구속되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의 기쁨이에요. 아니, 복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도 사랑으로는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모든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자유를 최선을 다해 추구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유가 구속당한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 사랑으로 인해서만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4절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생각이나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마음에 걸리죠. 아니, 그는 믿음이 연약한 말이고 나는 믿음이 성장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믿음이 성장한 자의 의견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가르쳐야죠. 그거 아니라고 깨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깨우치는 대목이 아니에요. 깨우칠 때는 깨우쳐야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연약한 깨달음, 아직 어린 신앙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 가운데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속에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해서 그분이 믿고 있는 철칙을 애써 깨뜨리려고 하든지 그분을 고치려고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남아요. 2절 3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먹는 문제, 이 구체적인 문제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권면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제의 가장 중심된 철칙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유일한 근거도 그분이 나에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말인데 우리는 항상 생활 속의 작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걸림이 되고 이것 때문에 못 넘어가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인데 오늘 이 로마 14장은 너무나 구체적인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크게는 2가지예요. 먹는 것하고 날. 덕프로 말하면 이 날, 안식일을 다른 날과 특별히 구별하고 잔다. 그리고 먹는 것,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을 것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치 못한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았죠. 그러니까 돼지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돼지가 정결치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코셔, 유대인의 음식 먹어야 하거나 먹어도 되는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코셔라는 그 법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태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속한 의인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 곧 구약 성경의 율법을 믿고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가졌는데 이제 복음이 왔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명령이 된 거예요. 어떻게 명령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유대인 의인이었거든요. 의인입니다. 정말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런 율법을 어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광주리에 부정한 음식들을 잔뜩 광주리에 담아서 환상 중에 보여줬잖아요. 3번씩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으로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 놓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믿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자, 예수 안에서 주님이 새롭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복음이 구약 율법의 어떤 것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거는 음식에 대한 원래 맥락은 아니었고 이방인을 향한 맥락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은 주님 밖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백성으로 취하시고 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전파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깨뜨려진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차별뿐이지, 이 구별뿐이지 구약시대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이 구별과 똑같은 힘과 똑같은 권위로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철폐가 되었고 그 구별이 철폐된과 동시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철폐가 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성숙한 눈으로 볼 때 옛 율법을 지키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우리 식대로 보면 조금 아직도 저분이 복음이 주는 영광의 자유에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이 되겠죠. 야, 그거는 구약 율법을 지키는 거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자유를 네가 누리는 게 아니야 라고 훈계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분의 삶을 새롭게 조정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왜 사도 바울이 그분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면 그분은 이분의 신앙은 예수를 믿긴 하는데 예수를 믿지만 동시에 이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특별히 구별된 날을 지키는 것이 그분이 복음 안에 생활하는 것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그분의 예수 믿는 신앙을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이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린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믿음이 더 복음이 주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쪽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러나 그분의 지금 상태는 그것을 먹는 게 꺼림직해. 그것을 먹는 것이 자기 믿음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는 사람에게 억지로 복음은 이렇게 말했으니 먹어도 좋아. 먹지 않는 게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제 약간 비아냥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랑을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통의 마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신앙이에요. 그분이 현재까지 성장하고 깨달은 바의 신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체계, 그분의 믿음의 체계를 손상시켜서 기분이 나쁘게 만들었기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상당히 강하게 말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요? 말씀드렸죠? 그분이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든지 그분을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나 좋으라고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식대로 하라고 그분을 주님이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성장하고 나아가도록 받으신 분은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불편하고 원치 않으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점점 배우고 복음이 주는 자유가 점점 더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분은 어떤 때가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장례식장에 음식을 안 드셨잖아요. 한참 동안 안 드셨잖아요. 그건 목사님의 믿음이에요. 목사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드셨어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걸 안 먹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호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성숙해 있는 분도 그렇게 당신에게 어떤 규칙을 세워서 그거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때로 이것은 복음이 우리가 어떤 자유를 준 것인데 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하고 생각은 들어올지라도 그분의 시스템, 그분의 생각의 복음 생활의 체계를 존중하고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자, 이거는 어느 쪽이 믿음이 강하고 어느 쪽이 믿음이 약한지 좀 헷갈립니다. 보세요. 이 날보다 저 날을 낮게 여겨. 주일은 다른 어떤 날보다 특별한 날이야. 아멘이죠? 왜? 이거 믿음이 약한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겨요. 주일이나 평일이나 똑같은 날이 아니냐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믿음이 너무 탁월해서 믿음이 뛰어나서 모든 날이 다 주일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날이 주일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굳이 임의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날을 주일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안식일만 특별히 구별하는 사람을 보면서 안식일만 주일이냐 모든 날이 주일날 아니냐라고 너무 이렇게 가르치려 들거나 깨닫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그걸로 만족해. 안식일을 그렇게 구별하는 것만으로 그분의 구별된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됐다는 그 표지를 내가 지금 마음껏 지키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신앙을 존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더 문제 상황 속에 이 말씀이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요. 21절 한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21절로 건너뛰니까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계속 먹는 문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떤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한국적인 이 기독 문화와 복음이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이 말해주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20절에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니라. 자, 고기도 먹지 않은 것,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것. 자, 이게 고기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것이 진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포도주를 여러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술은 쳐다도 보지 말라. 말만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축제의 자리, 기쁨을 승화시킬 때 그 포도주를 쓰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만약 입에도 대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것이 복음 가운데서도 진리가 맞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은 율법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축제를 흥을 돋우기 위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나는 이 고기 먹는 거 하고 내 복음의 신앙은 문제가 없어, 전혀. 믿음으로 먹으면,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고기를, 율법에 정한 부정한 고기가 와도, 주님이 이미 깨끗하게 해 놓으셨지. 구약율법을 이미 철폐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정결하다고 인정하셨지. 그 믿음으로 거리낌이 없다면 먹는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포도주 마찬가지입니다. 취하려고 먹고 고소망태가 되게 먹고 그냥 자기 통제하지 못하고 중독이 되게 먹고, 이거는 비단 하나님의 법이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도 싫어해. 그죠? 멀쩡한 사람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이것이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제 가능한 범위에서 이거 드시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권면하느냐? 고기도 먹지 말라는, 포도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덕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가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금 막 구원받아서 이제 구약율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거 정결한 거, 안 정결한 거,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입에 대지 말라, 쳐다보도 보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술에 쩌든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그 모습을 다 이기고 완전히 금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믿음이 가상합니까? 대견해요. 그 믿음으로 지금 막 신나게 먹지 아니하고 거절해가면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먹어도 돼. 이게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분은 안 먹어야 주님 앞에 순전한 신앙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율법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먹을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제에게 걸림돌이 돼, 거침이 돼, 그에게 그의 믿음을 때로는 허물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먹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좀 다릅니까? 네. 신약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지 아니하는 거예요. 네. 먹지 않는 게 진리가 아니고 먹지 아니하는 건 자발적으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요. 그분의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기 원해서 구약 말씀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읽으면 요즘은 이제 뭐 이게 몸에 좋냐 안 좋냐 이런 걸로 적용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우리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병을 유발하거나 뭔가 좀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적용하죠. 좋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성도와 세상 사람을 구별하고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 특별히 아무런 지침도 없이 아무런 믿음의 성숙도 없이 아무거나 먹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슬람이 말하는 할랄 음식, 저들이 할랄 음식을 굳이 찾아서 그 불평을 무릅쓰고 할랄 음식만 찾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는 그 정신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이슬람 때문에 그래 싫어하지만 그분들이 거룩하신 그분들이 믿는 알라신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자 하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지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것은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다만 그게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의 자유가 아니에요. 최종 종착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한 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성숙한 나, 특별히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자유를 주셨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볼 때 조금 믿음이 성숙했다고 해서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뭔가 지키려고 하고 구별되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받은 형제를 네가 네 말로, 네 깨달은 말로, 너의 깨달은 경험으로 허무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제한되거나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고 오직 사랑이 가장 큰 원리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우리가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핵심은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로마서 14장 13절. 자, 비진리나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에 저촉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딪힌다 이거예요. 그리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그리고 나를 특별히 지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순전한 신앙을 격려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그것을 초월했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힐 것이 되고 거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거칠 돌에 넘어져가지고 형제가 믿음의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더 이상 영위를 못한다든지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쁜 거예요. 원리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거칠 것이고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사랑 안에 사지 말라. 안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진리란 말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지 않는 것이 선하다. 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적응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대화법에 약간의 수정이 좀 필요해요. 대화법.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 소통을 하고 또 서로 권면할 때 굳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어도 내가 신앙생활 속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는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의 삶을 살다가 내가 깨달아서 이런 자유를 취한 거니까 나에게는 자랑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가르치거나 때로는 상대방을 깨우치려고 하면 대화가 깨져버려요. 대화가 단절돼 버려요.
사랑의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 버려요. 그런 토크, 그런 스타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의 선한 교제가 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우리의 깨달음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깨달은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깨달음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고, 그 깨달음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때를 따라 그분의 신앙이 인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 나의 어떤 행실을 얘기해요? 그러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저분은 이런 삶의 원칙이 있구나, 알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주장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의 교제가 방해를 받아요. 그런 대화법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형제가 지금 애써 세우고 있는 그 믿음의 원칙들을 내가 성장한 믿음으로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어떤 대화, 어떤 권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랑이 회방을 받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근심하는 것은 근심하는 일을 만들어서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진 믿음의 진리, 그 믿음의 진리를 자꾸 거침돌을 두고 걸림돌을 놓는 것 자체가 형제를 근심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제 권면하신 이 드린 말씀이 믿음 안에서 잘 소화가 되지 않으시면 14장을 한번 다시 쭉 살펴보시면서 어떤 뜻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 꼭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고 죄악 가운데서도 모든 속박의 멍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영광의 믿음, 더 큰 영광의 자유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세운 믿음의 원칙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어떤 믿음 속에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더 넓고 깊은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깨달은 말로 형제가 걸림이 되는 그런 교훈이나 그런 권면, 그런 생활의 모습, 그런 습관들은 우리가 절제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